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어느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추울 때가 다가오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생활화하고 싶어 개인적으로 구매한 생필품과 과일을 차에 싣고 다닙니다. 하루에 한 분이라도 마주치는 어려운 분들에게 추운 겨울 작은 온기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본인의 키보다 훨씬 높게 쌓인 폐지 더미를 위태롭게 밀고 가시는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야위어 보여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가 준비했던 과일과 생필품, 그리고 따뜻한 식사를 위해 용돈을 함께 건네드리자 할머니는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시겠다 하면서도 마치 수줍은 소녀처럼 웃으셨습니다. 그 맑은 미소를 마주하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내가 오히려 삶을 살아갈 더 큰 힘과 위로를 얻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듯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금 배웁니다. 2026년에는 바쁜 일상에도 이 소소한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래 들려드리면서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5에서 20cm,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되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오전까지 평북과 함경도, 낮까지 황해도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북, 함경도, 황해도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되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전 지역 오전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오전에 가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또는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오전에 가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5에서 4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1에서 3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이 시간은 금요 예배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예배를 언제든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6만여 개가 되고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나님께 한국을 올려드리며 자유민주주의 토대로 건국하여 시작됐습니다. 사실 한국의 부흥의 시작은 1907년 평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자리에 김씨 3대 독재가 차지하고 동상에 앉아 왕노릇하고 군림하는 곳이 되어버린 북한의 평양이지만, 그리고 북한이지만 사실 북에서 시작한 복음은 남한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고 평양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이 고향이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으로 월남을 하여 기독교의 꽃이 피워졌습니다. 평양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진 그곳은 바로 장대현 교회의 자리였습니다. 성경 속의 참되신 왕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우상을 바꾸고 자기들의 왕국을 만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부서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가 될 그날은 복음 통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한 양강도 김정숙 군에서 태어나 2009년 한국으로 탈북했습니다. 북한에 살 때 중국과 구리 밀수를 하다가 보위부에 잡혀 구류장에서 지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딸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움으로 딸은 탈출했으나 이후 교화소를 가지 않으려고 최정화 전도사님은 중국으로 탈출합니다. 중국에서 7년을 지내다가 마침내 한국으로 무사히 오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한국에서 신학대학교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들어가 공부하고 졸업하여 지금은 신학대학원까지 시험을 본 상태이며 현재 한국의 경기중앙교회에서 전도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정화 전도사님께서 고향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설교를 전달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으며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간절히 요청했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사역의 원동력이었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각 랍비들은 자신만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었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가 담긴 보화였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아버지요 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었지만 그것은 집단적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버지였지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었으며 한 개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원어는 아바라는 아람어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이며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깝습니다. 형식과 격식을 넘어선 사랑과 친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며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와의 대화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격식을 차리고 딱딱하게 말합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두려울 때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께 쏟아 넣으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귀 울려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 두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를 잘못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여술 램프의 지니처럼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기 원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며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정화 전도사님의 설교 다음 주 금요 예배 때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최정화 전도사님은 사실 탈북민이라는 말보다 통일민이라고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먼저 온 통일이라는 의미가 깊이 담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민, 내 고향을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고향을 다시 가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이곳에서 한국과 통일을 이루고 있는 3만 5천여 명의 통일민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북에서 오신 분들이 통일한국이 되어 북한에 가서 이웃, 형제, 친구들이 자유로운 신앙을 함께 갖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북녘에 오신 분들로 인하여 그리고 북한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로 인하여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도 말해 주소서. 우리 죄악을 씻으소서.